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는 현재 목사님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희망적이지만 여러분께서 그를 직접 보신다면 매우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학창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이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시도를 했을 정도라니 얼마나 풍랑이 있는 삶을 살았을지 저로서는 감히 상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장애,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이 장애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낙담시키고 벌벌 떨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 생기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같이 통과하면서 더욱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짧은 설교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겨 두려워하는 분들은 소망을 발견하고 더욱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두려움을 하나님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의 두려움은 기도로만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기도로만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을 다스리고 이기는 방법으로 엄청난 전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아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대답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이보다 명쾌한 대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두려울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두려울 때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울 때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아니고서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덜 떨게 만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정복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절망이다, 살아날 길은 없다, 소망이라고는 없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 그랬죠? 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절망하면요, 죽음에 이르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속해서 낙심된 말, 절망된 말,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우리는 안 된다, 틀렸다, 계속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뼈가 마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큰 풍랑이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난리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고물에서 잠이나 주무십니까?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다른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도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두려운 형벌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데 아주 쉽게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주님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만큼 그 십자가는 주님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홍해가 아닌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 지난주 말씀드렸죠. 좀 까불대는 거 용서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던져버려놓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이 뼈가 말라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염려, 그게 근심이잖아요.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나요? 홍해만 바라보니까 이제는 죽었거든. 근데 모세는 그때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리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보면 거의 다가 다윗의 타는 시입니다. 여러 가지 시편을 보면 시편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타는 시. 주로 타는 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방이 막혀든다, 원수들이 막 그를 괴롭힐 때, 그때 쓰여진 시가 타는 시인데 다윗의 시는 거의 대부분이 타는 시입니다.
뒤에 보면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감사로 마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사람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감사로 거의 대부분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함께 그들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재 나라가 멸망할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힐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따라합시다.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한 것.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두려움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관계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혹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내 가슴을 사로잡는 두려움.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도망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한 분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십니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려움 없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게 무서운 사람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두려움이 없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했으면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기도의 자리에 갇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동시에 자신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32장 오늘 읽지는 않으니 32장 3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언문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보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는 아수르 군인들이 마실 물을 막았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았습니다. 더욱이 많은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자리에서 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단은 갈라지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한 발을 내딛는 게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은 깜깜하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한 발을 딱 내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어요? 한 발을 내딛은 한 발, 두 발, 세 발 나아가면서 그 믿음의 여정이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모양만 잡아도 하나님 기뻐.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애들이요 선물 뭐 별로 어릴 때 안 좋은 거 갖고 와도 그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모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워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내 주님만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갑절로 아니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시오. 저도 나는 이거 믿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자,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플랜 B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플랜 A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다. 요거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사탄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두려움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32장 7절에 히스기야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히스기야 앞에는 아수르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막강 군대입니다. 두렵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이 달려올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바꾸사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현재 그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놀라운 든든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전에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요. 막상 대답하려고 하니까 워낙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덕 나온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는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로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을 붙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 지혜 지식, 내 지식 그거요 붙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진리 100년 전의 진리가 오늘 흙으로 밝혀진, 아니 10년 전의 진리 이게 맞다는 게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닌 것,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런 분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십자가 오늘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분은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놀랍니다. 전화 한 통이 오면 놀라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시편 한 편 짤막하게 소개하고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 쭉 말하고 10편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이미 이겼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긴 것으로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격동의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 약해지고 나니까 아내하고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모로코입니까? 어디 리비아인가? 저는 지진 난데 모로코입니다. 그것도 뭐 어젠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구나 회개하되더라고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생각 못하고 세상 것 누리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즐거움을 삼고, 거기에 올인한 건 아니지만 목사로서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고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한번 이런 때를 딱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교회 이야기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야기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 많은 세상에 용기를 가지시고 이번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